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김수님 집사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죠? 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미를 부르면서 오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나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기쁨을, 이 찬미를 부르면서 그 장례식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그 장례식은 굉장히 정말로 슬프고 우울할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위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주셔서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늘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이 점점 많이 확산되고 그렇게 이제 정점을 다달하고 또 그러면서부터 이제 점차 또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더 잘 또 붙드시면서 건강과 믿음 둘 다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입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세요. 내일 저희 교회 새로운 청년 한 명이 오겠습니다. 원주 새하늘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님 부부의 딸인데 이 캐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으로 이쪽에 오게 되어서 SK뷰 아파트로 이렇게 오늘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조수린이라는 여학생입니다. 내일 올 때 여러분 반갑게 좀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환영해서 우리 조수린 청년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내 교회처럼 느끼면서 함께 믿음 생활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네, 저희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는 우리 애기 엄마들 좀 더 잘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회가 된다면 또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아이들 엄마가 교회 나오는 것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양보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런 친절을 베풀면 기분도 좋고 받는 사람도 아주 행복하죠? 네, 우리가 작은 배려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구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예수 온전한 재물. 다시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큰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별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느냐? 우린 다시 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성령의 능력들을 처음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재림이 지체되고 여러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갈등하고 하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봉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이 마치 큰 핍박과 시련을 당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고 그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가의 제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무엇이라고요? 재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 이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는 뭐라는 곳이죠? 성소는 뭘 하는 곳입니까? 네,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의 축소판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구속이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물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물 중에서도 그냥 엉성한 제물이 아니고 어떤 제물이시다? 온전한 제물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분 또한 인간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시오 온전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서론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던 그 시대, 특별히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정치범들이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로마 문학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초기 기독교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특별히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벽화에는 십자가 그림이 거의 없어요. 물고기, 공작, 비둘기,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공작새는 불멸을 상징하고요. 또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요. 구원을 상징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어떤 그림은 없었다고요? 십자가라는 그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전한 제물,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신데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과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격주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표현들이 몇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완료의 의미도 있고 또 진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 중요한 표현 좀 세 가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또 뭐하게? 온전하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는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또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끝이 없는 영원히. 또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렇게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9장은 처음에 첫 언약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첫 언약, 그때 드리는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상 성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첫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이 불완전합니까? 그 당시에 불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첫 언약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표하는 표상이요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새 언약의 온전한 제물과 효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 당시에 짐승으로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물이 필요했느냐? 제물은 언제 쓰이는 것이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제물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언제 쓰는 거라고요? 언약 때 쓰는 거예요. 언약.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소에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언약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라는 말로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죄인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간다고요? 왜 제물을 가져가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근데 언약은 이 두 당사자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카라트 브리트라는 말은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고 그 언약의 비준을 위해서 동물을 쪼개었습니다. 두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른 동물 사이로 지나고 피와 맹세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슨 언약을 체결하셨다고요? 새 언약을,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피로 맹세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사단으로부터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자기 저주의 맹세랍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 제단 위의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여 내 시체는 공중에서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나의 밭과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할 것이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체결했을 때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동물을 제물을 가르는 의미는 쌍방간을 하나로 묶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국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부조화서에서 13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한 후에 그 아브라함은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122페이지 일요일 교과에 이 저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갈라진 동물들 사이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부조화 선지자는 사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쌍방간에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 사이를 누구도 지나시고 하나님도 지나시고 또 누구도 지났다고요? 아브라함도 결국 지났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왜 필요했느냐? 언약은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는데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스스로 바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 언약이 존재하느냐? 첫 언약 있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에레미야 언약, 왜 여러 언약들이 존재하는가? 이 언약들은 다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 작년 2기 때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거나 다시 주시는가? 왜 갱신하시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그 언약 관계를 맺은 상대방인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죽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들은 모두 참 언약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현대적인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배우는 이 내용, 오늘 우리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기별들이 다 오늘 우리 시대를 위한 현재적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어떤 약속을 향한다고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향하고 있고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갈라지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결국 맹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과 1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셨다. 언약은 죄인의 죽음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셨다거나 죄인을 벌하기를 거부하셨다면 그분의 계명들은 집행될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뭐와 뭐가 만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하는 곳, 의와 평화, 의와 화평이 만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며 공의롭고 자신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죽게 하셨다고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공의로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의 시간을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 배웠죠? 네.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 초점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그 세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이야. 그 율법 무서워, 못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도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사단이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123페이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바치셨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높이시는 동시에 율법을 어긴 자들을 살리실 것이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아멘. 죄인은 미워하기 때문에 죄는 없이 하셔야 했고, 죄인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함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교과 124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또는 사함을 제공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형벌을 없이 하시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그 속에 포함된 다른 요소들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희생제도 속에는 5가지의 각기 다른 제사가 있었던 것이다. 각각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히 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각각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번제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완전히 태우는 온전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한다면, 소제는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요, 화목제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속죄제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속건제는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들까지도 갚아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의미가 바로 속건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제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결과들로부터 남겨진 것들까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배상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과 125페이지입니다.
성소의 제사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이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임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 것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삭개오처럼 속건제의 그 합당한 의미처럼 합당한 보상을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두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이 온전한 희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겁이 없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분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신이신 분이셔요.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무지한, 연약한, 배반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온전한 이유예요. 인간 대제사장 첫 언약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 대제사장은 날마다 드렸어야 돼요.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해마다 죄를 또한 소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결과가, 그 구원의 결과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고 그분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신실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섬기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이신 예수님은 동물이 제물보다도, 예수님이 동물 제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효력으로 이 이상 온전하여 능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그 희생이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고요. 단번에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역할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슬소집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대가. 자, 히브리서 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책인 것 또한 맞고요. 우리가 대쟁투 사건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는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대쟁투적인 관점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정결해져야 하는 것처럼 하늘 성소도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해져야 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대쟁투의 모든 구속사에서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사건이 그 성소 제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결국 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일의 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다음에 하늘 승천부터 1844년까지의 봉사라면 대속제일의 봉사는 1844년부터의 이제 봉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무슨 사건이라고요? 재림의 사건이고 죄가 사해지는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로 끝난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이 십자가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지만 십자가로 구속사역이 끝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에 그 있는 성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셨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정부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루는 정 과정을 압축한 것이 바로 성소인데 구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에 포함된 그분의 법적 책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 성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길게도 하시는가? 왜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는가? 왜냐? 이 죄를 사하는 이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며 사단이 왜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마침내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하는지를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되찾아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수에 포함된 그분의 법적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성소에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제도에 나타난 속죄 두 단계가 있다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결국 죄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전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전가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성소, 하늘 성소에서 봉사는 특별히 대속죄일에서 하는 그 봉사는 죄를 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시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성소 종교의 의미, 살아나님을 이들 378페이지 말씀입니다.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직접 이렇게 드리지 않지만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안수하여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하늘 성소로 옮겨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탄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의 용서는 하늘 성소의 두 칸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중보의 두 단계가 있음을 암시함. 자,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결국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셔요. 어떤 심판하시느냐? 이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전도회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존재였던 우리를 흙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손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죽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첫째 사망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마침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심판과 심판의 절차가 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하는 심판은 의인을 위한 심판입니다. 의인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는지 거절했는지를 결국 조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왜 필요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아야 될지 다 알아요. 그건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단에게. 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사단에게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전 조사 심판은 저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조사가 다 끝나고 결국 사단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무덤에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 집행심판을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의인을 위한 심판이 끝나고 누구의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악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삼림의 시간이 바로 의인들이 부활하여 결국 언도 및 집행을 당하는 시간이고 그럼 천년기는 무슨 심판이냐? 악인을 위한 조사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죽도록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지도 않을 텐데 왜 이 시간이 필요하느냐? 자,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저희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볼 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죽게 하시는지, 왜 내 가족, 내 성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의문점들을 다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이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대정추적인 우주적인 관점을 통해서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정투 484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의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한 한 점들을 지적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시는 동안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우리 고소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소해요. 아유, 쟤는 제 구원하면 안 돼요. 쟤 저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고 끊임없이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옹호하기 위한 논증들로 그분의 입을 채우신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정말로 그 말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인 그분의 입에서 우리를 옹호하기 위한 논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언복음 2권 17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소송에 대답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효과적인 변호를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를 둔 논증으로서가 아니고 그분의 공로에 근거를 둔 논증으로서 기소하는 자를 침묵시킬 수 있으시다. 결국 조사심판은 왜 필요하다고요? 누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요? 누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요? 사단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요. 쟤는 구원하면 안 돼요. 쟤는 구원하면 안 돼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으로 하여금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조사심판.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하여 죄를 도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조사심판이라는 재림전 조사심판이라는 시간은 전가된 죄를 도말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확실한 진리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하늘을 소망하며 또 위로받고 용기를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분씩 또 세 분씩 짝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또 결심을 좀 나누겠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피값이 필요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 두 분 또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